여러분 요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거리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새 설교 준비하면서 특히나 더 제 머릿속에 말씀이 좀 가득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감히 하나님 말씀이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랑 또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 말씀, 사람이 하는 말, 이 둘을 좀 비교를 좀 자꾸 제 안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좀 이런 생각을, 저도 참 제 자신이 엉뚱하긴 한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수준 있게 높이 쳐주는 존재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수준이 있다고, 이게 수준 높게 쳐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귀신이에요. 귀신. 이 귀신 말하는 게 귀신. 우리야 뭐 귀신 우리가 귀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귀신 무서워해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귀신 무서워하겠습니까? 제가 한밤중에 교회 올 때 있어요. 어제도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교회 입구에서부터 깜깜해요, 불 켜기 전까지는. 그런데 제가 한밤중에 깜깜하다가 교회 와서도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무슨 중이 연불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제가 여러분 눈빛 보니까 그러고서 남을 거라는 헛된 믿음으로 또, 아무튼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참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귀신이 그까이 거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귀신을 무서워하는 걸 떠나서 존경, 거의 귀신을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까지 그렇게 치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굉장히 수준 있게 본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제가 그걸 좀 확인할 수가 있겠냐면요, 이런 말들을 해요. 에이, 무슨 귀신이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자빠졌다고. 이런 얘기 곧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이런 거 알려주는 교회 목사 없습니다. 매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해석해주는 목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아무튼 특별한 교회 다니고 계시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할 때 그 신하라 까먹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하라, 나락씨를 얘기하는 거라 그래요. 나락 되고 나면 이제 나락 껍질이 이제 날리잖아요. 그걸 이제 신하라, 나락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하라 까먹는 속다라는 말은요, 그 신하라, 나락 되고 나면 날리는 벽 껍질을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벽 베고 날리는 그 나락 껍질 안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죠. 까먹어봤자. 그러니까 따라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말은요, 귀신이 뭐라도 먹으려고 나락 껍질을 까서 봤는데 이미 나락을 베고 나서 탈탈 털린 나락 껍질인지라 먹을 게 없으니 귀신도 어이없어 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요, 때로는 그렇게 귀신이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귀신의 수준을 알게 모르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근히 그런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그래서 곧잘 하잖아요. 알기는 귀신같이 잘하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같이 잘도 맞추네. 그러니까 보세요, 은연중에 귀신의 수준을 대단히 높게 쳐준다니까요.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알고 귀신처럼 잘도 맞춘다는 소리는 결국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귀신은 모르는 게 없고 귀신은 뭐든지 잘 맞춘다는 뜻인 거잖아요. 귀신의 수준을 엄청 높이 쳐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또 이 세상이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믿음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귀신을 안 믿는다 하면서도 귀신은 모르는 게 없고 귀신은 다 잘 알고 귀신이 들어도 어이없어 할 만한 소리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알게 모르게 귀신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다 들어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귀신을 예를 들었지만 실은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 속에 귀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뭐 5만 가지에 대한 믿음이 그 말 속에 들어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들을 들여다보니 이런저런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
요즘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때때로 믿음이 딸랑딸랑하고 믿음이 오락가락 갈팡질팡 메가니가 없는 흐름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통 꼬이기 시작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귀신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말에 믿습니다. 철석같이 그런 세상에 사람의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말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통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자고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자니까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남자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야야, 너 먹고 싶은 거였어? 다 먹어. 부패식으로 골라가면서 무한 리필이니까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좋다. 아주 그냥 배 터지도록 먹고 또 먹고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런데 단 뭐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는 선악과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고까지 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다. 너는 얼마든지 먹어도 네가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할 말 뭐라 안 하겠는데 단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것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담이 누구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홀라당 뒤집어져요? 하와, 부인 아내 하와 말을 듣고 홀라당 뒤집어지죠. 3장 6절 보실게요. 창세기 3장.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다고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한테요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하와가 무슨 열매를 쓱 내밀더니 한번 자기 남편 아담한테 먹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선악과 열매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하셨는데 죽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특히 아직 짝꿍인지 왼수인지 모르겠는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난 거 드실 때 만난 거 먹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 만난 거 먹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셔. 어떡해. 제가 그렇게 큰 기대는 사실 안 했습니다. 제 아내도 남편 얘기 안 하네요. 여튼간에 좀 만난 거 있을 때 남편도 좀 챙겨주시기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좀 드립니다. 여튼간에 하와가요 자기가 먼저 선악과 열매를 먹어보고는 얼마나 만났는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남편 생각이 나서 뭐 자기 말고는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으니까 여튼간에 남편 생각이 나서 선악과 열매를요 남편인 아담한테도 먹어보라고 꼬드겼다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참말로 만난 거 먹으니까 남편 생각이 나서 남편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선악과 열매를 남편도 먹어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는 이미 먹었잖아요. 여튼간에 그럼 어쨌든 자기는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죽기는 뭐해갖고 물귀신 작전으로 그냥 남편도 같이 죽자 하는 마음으로 준 건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튼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 속에서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랑 사람이 하는 말이랑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당신도 먹어봐. 겁나게 만나네. 그리고 나 아직 숨 붙어 있잖아. 먹어도 돼. 라고 하는 부인, 아내, 하와,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아담 마음속에서 이제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랑 사람이 한 말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누구 말이 이겼다고요? 사람 말이. 아담이 누구 말을 따랐어요? 부인 하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또 같이 먹게 됐단 말이야. 아담도. 그리고 더 정확하게 들어가서 따져보면요. 시간을 더 전으로 돌려봤을 때 하와는 또 누구 말을 들어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뱀의 말을 들어서 이 사단이 난 거죠.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보실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뱀이 꼬드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랑 사람이 한 마리 싸움이 붙기 전에 이미 또 한바탕 싸움이 났었던 거예요. 하와 마음 안에서 먼저 이 싸움이 났다고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랑 이번에는 누구의 말이 붙었어요? 뱀의 말이 붙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뱀이 아니라 정말 기어다니는 그 동물 뱀이 아니라 우리는 그 뱀을 사탄, 마귀, 귀신으로 보는 악한 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 말씀이랑 귀신이 하는 말이랑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하와 안에서. 그런데 하와 안에서 싸움이 붙은 그 두 개의 말 중에서 또 결국 누구의 말이 이겼어요? 귀신의 말, 사탄의 말, 악한 영, 뱀의 말이 이겼다. 아니야, 먹어도 돼요? 안 죽어. 먹어도 된다. 결국은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 이 둘 다요 하나님 말씀이랑 사람이 한 말, 하나님 말씀이랑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 뱀새끼가 한 말이랑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려 2패를 했어요. 두 번 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한테 다 하나님 말씀이 깨지고 박살 나버려서 져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하는 말, 귀신이 하는 말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의 말인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아담과 하와 그 인간들 얘기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어떻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랑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이랑 내 안에서 독하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악한 영이 꼬시면서 하는 말. 우리 안에서 그 두 개의 말이 서로 붙으면 어때요? 솔직히 우리 보통 하나님 말씀이 이기나요? 아니면 사람이 하는 말이, 악한 말이 이겨요?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에 우리가 더 휘둘리고 그 말들을 쫓아서 따라서 살 때가 더 많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사실 할 말은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빠져나가 구멍 만들어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이렇게 좀 느낌이 확 이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랑 하와한테 선악과 열매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하셨다고요? 죽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죠? 당시 아담과 하와는요 사람이 죽는 걸 본 적이,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랄 것도 없죠. 아무튼 아담과 하와밖에는 사람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는 게 아닌 이상, 옆에 내 짝꿍이 죽은 게 아닌 이상 사람이 죽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이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담과 하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사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먹었겠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를 정말 확실히 단도리를 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야야, 니네 선악과 먹기만 해라. 반드시 죽는다, 니네. 말씀만 그렇게 무섭게 하실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얼른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랑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래도 특히나 좀 유독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동물 종류는 하나 있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랑 하와가 키우는 백부라고 하는 강아지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적어도 아담이랑 하와 앞에서 이렇게는 하셨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실릴 수 있게 하려면 아담아, 하와야, 선악과 열매 먹으면 너네 죽어. 반드시 죽는다.
알았지? 그런데 너네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지? 잘 봐라. 이게 죽는다는 거다. 가서 니네가 그렇게 귀여워라고 이뻐라는 강아지 데리고 온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이랑 하와 앞에서 백구의 다리 몽둥이를 그냥 백구 모가지를 비틀고 그냥 그것을 한솥 끓여서 먹으라고 하시는 정도의 액션의 모습은 보여주셔야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저런 게 죽는다는 거구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슬픈 거구나. 좀 느낌이 그래도 좀 오지 않았겠냐고요, 아담과.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개 키우시는 분들 중에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백구이신 분 없죠? 혹시 또 괜히 시험 드실까봐 괜히 우리 백구를 예를 들어 우리 백구로 예를 든 그런 분 없으실 줄 알고 예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따지고 보니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당연히 뭐 은혜로운 말씀들이고 새겨 들어야 할 귀한 말씀들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아멘 하죠. 우리가 말씀 귀한 줄을 어렴풋이라도 알기는 알지 않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정말로 실제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집에, 내가 사는 현실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게 뭔가 이게 느낌이 확 이게 뭔가 될 것 같고 말씀대로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튼 뭔가 그런 느낌이 확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만 같다는 그런 확신이, 기대가,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경외와 존중의 마음이 잘 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선명하게 느껴지거나 확실하게 뭐 이런 게 있다, 뭔가가 있다, 이런 게 잘 안 느껴진단 말이죠, 솔직히. 마치 죽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한테 야 사닥다 먹으면 죽어 니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랑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이랑 세상이 하는 말, 악한 영이 하는 말이 붙으면요, 싸움이 나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매가리 없이 지는 거 아니겠냐고. 왜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래도 뭔가 선명하거든요. 세상이 하는 말은 그래도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냐고요. 와, 그 집사람, 그 아무개떡은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말 듣고 정말로 걷다가 투자했더니 대박 났다고. 아무개떡에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농사를 했더니 아주 그냥 농사에 이번 농사가 초대박이 나서 이번에 집을 싹 다 리모델링하고 차를 바꿨다고 하서 트랙터 샀다 하라고. 사람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은요, 그렇게 얼른 우리 눈에 선명하게 뭔가 일이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게 그래도 좀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정말로요. 안 믿긴다 하실 수 있는데요, 목사 기도발이 영 아니다 싶어가지고 못 믿겠다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드디어 저한테 응답해 주셨어요. 내일 주일 예배 설교 때 반드시 이거 선포하라고. 그게 뭐냐면요, 이제부터 선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베개를, 여러분 집에서 주무실 때 머리에 베는 베개, 그 베개 말하는 거예요. 베개를 동쪽으로 놓고 주무시는 분들은 복을 이빠이 받을지어다. 잘 못 들으셨어요? 아멘이 없으시면 다시요. 베개를 동쪽으로 놓고 주무시면 복을 이빠이 받으실지어다. 자, 알아요. 방금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아무도 제 말 들었다고 해서 오늘 밤부터 주무실 때 동쪽으로 베개를 놓고 주무시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물론 몇 분은 어느 쪽이 동쪽이다 헷갈려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한 분이라도,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 말을 철석같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절대 허튼 소리 할 양반은 아니라고, 난 목사님 말이라면 믿는다고, 그럼 우리 목사님이 선포한 말 그대로 하면, 순종하면 아이 복 받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 밤부터 당장 진짜로 댁에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 베개를 동쪽으로 놓고 주무셨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더니요, 할렐루야,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하나도 안 뻗는 거예요. 잠만 자고 일어났다면 사방군데 몸에 안 쑤신 데가 없어가지고 죽을 정도로 몸이 그렇게 불편하고 쑤시고 그랬는데, 목사 말 따라서 동쪽으로 베개 놓고 잔 다음날부터
몸이 하나도 안 뻐근해요. 감기가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다 나버렸어요.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막 뛰어댕겨요. 이제 돈이 막 들어와요. 학교 성적이 뒤에서 1등 하던 아들놈이 앞에서 이제 1등이에요. 주여 이게 뭔 일이냐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소문내시고. 그럼 어떨까요? 이제 한 분, 두 분, 그날부터 베개를 어느 쪽으로? 동쪽입니다.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놓고 주무시기 시작하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쵸? 아니, 또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소름이 탄다니까요. 베개 동쪽으로 놓고 자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냐고요. 지금 보니까 갑자기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자세가 살짝 동쪽으로 바뀌신 것도 같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솔직히 그냥 솔깃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건 앉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오늘 밤부터 돌아가셔가지고 진짜로 주무실 때 베개 동쪽으로 놓고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푹 받는 거랑 베개 어느 편한 데로 놓고 주무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획도 했다가 목사만 하나도 신통치 않다고 영빨 없다고 그냥 시험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핵심은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요. 그래도 뭔가 내 눈에 확확 이게 들어오고 느껴지면 그 말이 정말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보통 안 그렇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요. 어떤 느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냐고요. 아유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다. 아유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뭐 시간 나면 생각나면 하던지 할게요. 저 바빠요 지금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말씀 좋네요. 아니 근데 뭐 매번 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 할게요. 그렇게 하던지 할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인생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아무런 영향도,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솔직히. 그냥 뭐 솔직히 하나님 말씀은 현실과 별로 맞지 않는 얘기. 교회 안에서나 통하고, 교회 안에서 적당히 은혜 받고 마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고작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는 겁니다, 솔직히.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더 그래요. 왜요? 새로운 게 없다 싶거든요. 말씀 끼고 살아봤지만 내가 말씀 끼고 살아온 신앙의 연차가 신앙의 믿음의 연차가 얼마인데 근데 크게 그렇다고 뭐 이렇다 할 엄청난 변화나 기적은 없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14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먼저 이 민수기 14장 말씀의 앞 상황을 짧게 얘기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뜨겁고 추운 그 광야길을 건너서 지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 땅이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도로 돌아가게 해주신 가나안 땅 근처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 좀 둘러보라고 정탐하고라고 그렇게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미리 돌아보고 오게 시켜요. 그리고 나서 12명이 돌아와서는 2명을 빼고 12명 중에 2명을 빼고 나머지 무려 10명이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안 좋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부동산 사기 당했다고. 완전 우리 세게 뒤통수 얻어맞았다고 하나님한테. 가나안 땅 가서 우리가 보니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생겼는지 얼마나 싸움을 잘하게 생겼는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날로 파리 목숨이라고 죽은 목숨이라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한테 있는 대로 욕을 퍼부었어요. 야 이 사기꾼놈아 우리를 어떻게 이딴 데 데려올 수 있냐고. 이딴 데 데려오려고 여태껏 우리한테 그 고생을 시킨 거냐고. 이런 개냐리 십장대 이런 수박 씨발라먹을 놈아. 욕한 거 아닙니다. 수박 씨발라먹을 놈아. 아주 욕을 있는 대로 했어요.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그리고는 도로 애굽 땅으로 종살이하면서 매일같이 중내 산에 있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이고 그냥 도로 돌아가자고 애굽 땅으로. 그렇게까지 막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기록한 말씀에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놈의 새끼들 강한 안 들란다고. 야, 나 말리지 마라. 내가 여태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이것들한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해준 건데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애굽 땅으로 도로 돌아가? 아니 내가 애굽 땅으로 도로 못 따라가게 이것들을 그냥 아주 그냥 생 전염병으로다가 싹을 다 죽여버렸을 것도 뒤지게 만들었을 것도 하나님이 무진장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한테 모세가 기가 막힌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무셨던 분들은 이제는 깨셔야 돼요.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인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보실게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부디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 말씀 따라 이 백성을 부디 이번에도 용서 좀 해주세요.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화가 잔뜩 나신 하나님한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꺼내 들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 들었다고요, 모세. 참고로 정말로 하나님이 훨씬 전에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을 안 주시겠다고까지는 안 하셨지만 분명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랑 이 출애굽기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이 하셨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민수기 말씀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분명 말씀하셨다고요.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한입 갖고 두 말 할 생각하지 마시고 밑장 빼실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백성들 용서 조금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말씀하셨었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요,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이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결국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는 않기로 입장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발목 잡히신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뭐 하신다고요? 발목 잡히신다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잖아요. 까짓것 하나님 누구적으로 했냐? 누구적으로 모른 척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 한들, 말을 바꾸신다 한들, 약속을 안 지키신다 한들 감히 누가 하나님한테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좀 몇 번 늦기도 했으니까 죄송한 마음에 여러분한테 약속드리기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를 반드시 11시 40분 되면 끝내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예배 시작 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약속드려놓고 지금 시계 보세요. 11시 54분입니다.
분명 설교하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11시 40분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11시 40분 뒤면 11시 40분이면 설교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14분이나 지났다고. 목사가 어찌합니까? 그 두 말하냐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뭐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정말 확 죽여버린다고 가만 안 둘란다고 머리도 얼마 거의 없는 이 목사의 머리끄댕이를 잡아치면서 얼마 없는 머리털까지 그냥 싹 다 뽑아버린다고 그러실 분은 안 계시죠? 설마요? 계실까 싶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항상 짧게 자르면서도 설교를 몇 분에 끝내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실까봐. 제 머리털은 소중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목사 인간의 말도 말한 대로 안 지키면 욕이야 좀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말 안 지켰다고 해코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감히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안 지켰다고 감히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못 견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지키는 걸 하나님이 못 견디하신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거 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고 말 바꾸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맞다 맞아 그럼 내가 말했던 대로 지켜야지 해야지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교회 식구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뜬구름 같은 얘기,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 교회 안에서나 은혜롭게 들리는 얘기지 교회 밖에서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힘도 영향력도 없는 얘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악한 말보다도 못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기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그럼 우리도 이제 모세처럼 그걸 가지고 협박하면 따지면 되겠느냐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기 성경 말씀에 떡하니 말씀해 두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지키세요. 그러니까 말 바꾸지 마시고 빨리 구한 대로 주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모세의 흉내 내면서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하나님을 협박하는 무기로 삼자는 게 오늘의 설교, 오늘 설교의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이 말씀 들으셨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죠. 왜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고 말한 거 까먹으시고 한 입 갖고 두말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답니다. 물론 그게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서 도대체 그렇게 말씀대로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참 답답하고 미치고 펄짝 뛰겠다 싶은 거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또 오락가락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요. 언제일지는 모르나 어떻게 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요. 적어도 우리한테 허튼 소리에서 사기치시는 그런 사기꾼은 아니라고 하시니 천만다행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살의 나이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여기 고창에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고창 땅에 혼자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저를 붙들어줬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줬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말인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고 분명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이곳 고창에서 쭉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가기 싫다고 했어요. 이상하리만큼 여기가 좋았거든요. 이상하리만큼 교회의 품이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는 그 말을 지키지 않은 부모님이 너무나 미웠고 원망스러웠어요. 솔직히 저만 혼자 여기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고 해놓고는 데리고 가지도 않는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는 참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저도 두 딸의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린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이 사실은 저를
버티게 해주는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데리러 올게. 그때가 언제고,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 그때가 언제고, 어떻게 데리고 가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말은요, 아, 나를 여기다 영원히 버린 건 아니었구나. 나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니었구나. 나를 완전히 떼어내려고 하신 건 아니셨구나. 라는 말이었다는 걸 이제는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말 덕분에 저는 오히려 그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좀 느끼게 됐어요.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일지는 몰라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행복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우리는 기대와 반전을 꿈꾸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 덕분에 버틸 수 있는 소망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좀 갖게 해주시라고. 때로는 말씀에 대한 의심과 원망의 마음에 흔들리더라도 그럼에도 이 말씀을 꽉 붙들어매고 버티고 견디고 이 꽉 깨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이루어 주시는지를 목격하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우리 나사렛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